오늘은 2월 12일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께 감사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가 있는데 그 나드입니다. 나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요.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온 집안에 그 향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 나드 향유가 뭐냐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이 있는데요. 그 식물의 뿌리와 그 꽃이 나는 줄기대, 그 줄기대에서 추출된 향유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향유인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싼 게 무엇일까?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긴 게 뭘까? 그게 나드 한 근이거든요. 그걸 다 부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 다 드렸어요. 자기의 소유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경외하니까.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드린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며 주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주님께 내 물질과 내 소유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 아까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이죠. 여러분, 연애할 때에 사랑하는 이성 앞에서 그 이성에게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줄 때 아깝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학비를 대주고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데 아까워요? 아깝지 않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건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고 경외했으며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깨뜨려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꾸짖어요. 너 왜 그 비싼 걸 가지고 낭비하냐? 예수님과 마리아는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걸 낭비라고 표현을 해요. 왜 낭비하냐?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건 허울 좋은 이야기고요. 사실 속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고 돈꾀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친구들 사이에서 총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면 가룟 유다한테 다 들어가고 가룟 유다가 알아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300데나리온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숨기려고 훔쳐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거를 팔지 않고 예수님께 부어버리니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말로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그 돈을 못 가져간 것이 내심 아까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평가절하합니다. 폄훼합니다. 무시합니다. 비난합니다.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잖아요. 근데 그 헌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는 교회 내에서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다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절해서는 안 된다. 늘 격려하고 정말로 그들을 존중해주고 정말로 잘했다 칭찬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못하는데 누구는 하면 그 질투심이 생겨갖고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평가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면 감사히 여기고 격려하고 나 또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하죠. 야, 가만두어라. 그 지금 마리아가 나한테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죽으면 그 향유를 뿌리기 위함이라.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그러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간직하라는 것은 향유를 간직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마리아가 지금 나한테 향유를 부은 그 의미를 모두 네가 간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를, 영적 의미를 간직하라. 마리아가 지금 왜 이렇게 향유를 깨뜨렸는지 그 의미를 간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맡겨진 일이니까 해야지. 그거는 헌신이 아니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항상 영적인 의미를 간직하고 헌신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성도들도 기뻐할 거야. 내가 그들을 섬기는 일일 거야. 영적인 의미를 늘 되뇌이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래야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이죠. 항상 영적 의미를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9절이에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모여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큰 무리가,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본 거예요. 사람들이 나사로와 예수님 곁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중에 대제사장들이 모의하기 시작해요. 야, 예수만 죽여서도 안 되겠다.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왜?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봤잖아.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 권세가 여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로도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면 뭐에 또 죽었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만 죽이지 말고 나사로도 죽이자 모의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그 기적 앞에서, 그 기회 앞에서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죽일 기회로 삼어. 믿을 기회인데 죽일 기회로 삼어. 참 기가 막혀요. 어떤 분들에게는 믿을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기회를 잡아서 예수를 믿어요. 어떤 분들은 믿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적대하며 죽일 기회로 삼어.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똑같은 기회인데 반응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항상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을 기회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믿음의 기회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때 불신앙의 기회가 아니라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영적인 의미를 되살리며 영적인 것을 선택하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